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살면서요, 남편 마음에 드는 것, 아내 마음에 드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라 그러면 아마 찾기가 참 힘들 거예요.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머물면서 안식일에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잠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끄집어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로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왔다.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리하게 하셨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구해서 왕을 주었다. 왕. 첫 번째 왕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 그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다 그래요. 패했다는 말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그래요. 사울은 마음에 안 들어서 패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너 오늘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 너 오늘 옷이 마음에 안 든다. 너 오늘 그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고치고 다듬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을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에게는요, 정말로 분명하게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울과 다윗은요, 사울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고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하고 일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아주 제멋대로 했어요. 사울은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아말렉과 싸워 전쟁을 할 때에 그 아말렉 진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금이든 은이든 돈이든 의복이든 양이든 소든 다 진멸해라, 불살라 없애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요 아말렉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 많은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소도 감추고 금도 감추고 양도 감추고 옷도 감추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값지고 귀한 것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제 욕심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했습니다. 왕이여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사울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요 그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제가 소도 잡아가지고 오고 양도 잡아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금덩이도 가져오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귀한 거 다 가져왔습니다. 신앙을 믿기로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울은 뻔뻔하게 신앙을 믿기로, 예배한다는,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믿기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 버린답니다. 하나님 당신 멀리한답니다.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물건들을 왜 불살라 없애야 합니까? 이거 갖다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나눠주면 얼마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나 살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위하고 백성 위에서 내가 그런 일을 했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고 자기는 전혀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울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사울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배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은 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이 삶이 사울에게는 지옥 같았다 그 말이에요.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무슨 짓을 하는 줄 압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신령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무당을 데리고 점을 치고, 무당을 데리고 구설하고, 무당을 데리고 예언을 받고, 무당을 데리고 자기의 앞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영과 육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사울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욕심, 제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지금 영과 육이 완전히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드셨다 그래요. 다윗, 여러분, 다윗 인간이잖아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우리나 뭘 달라요? 다윗도 밥 먹고, 다윗도 잠자고, 다윗도 화장실 가고, 다윗도요 죄를, 유혹을, 시험을 똑같이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아주 다윗에게 특별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강간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다윗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뻔뻔했어요. 죄를 은폐하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왕이니까 나는 무슨 뜻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제 멋대로 다윗도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양을 수백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넘치는데 이 양을 많이 가진 이 사람이 어떤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그 집은 살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그 양 많이 가진 자가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가서 그 양을 도적질해 왔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왔습니다. 이쯤 듣다가 다윗이 열받았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 그놈 잡아오너라. 내가 그놈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나쁜 놈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도적놈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라고 나단이 다윗의 죄를 그 자리에서 지적했어요.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같았으면요 펄펄 뛰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존심을 건들고 왕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마 나단의 목을 베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변명하거나 자기 죄에 대하여
이유를 달지 않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건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 시편 몇 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물이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내 눈물이 내 침대의 매트리스를 흠뻑 젖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죄를 지적한 나단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자존심을 건들고 명예를 건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한 이 나단 선지자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 없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이요, 신방을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져서, 제가 죄 때문에, 제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죄인이라고 느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끌어안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변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들은요, 여러분, 죄 짓는 거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까지 죄쯤이야. 나만 이런 죄를 짓는가? 뭐 이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죄를 범할 수도 있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끊임없이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해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되도록이면 사람들과의 관계, 보여지는 환경적인 관계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나 저 사람 붙들어야지, 나 저 환경 붙들어야지, 나 저 사람하고 꼭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사람의 끈, 사람의 줄, 사람의 관계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늘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잘 될 때는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고 잘못되면 다 남의 탓을 돌립니다. 이것이 사람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끄집어내고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예배당 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면 책상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요,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설교 마무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줄기에서, 그 다윗의 역사에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와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느냐는 하나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가져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배워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키가 크냐 작냐 안 중요하다니까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계셔요. 예수가 계신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기시고, 그 예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어도 예수, 마셔도 예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주님 뜻대로 살면 주께서 우리를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부러 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거 품을 수밖에 없고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살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이게 주의 마음에 맞는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이 벽 하나만 있으면요 바라볼 수 없어요. 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밤과 낮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24시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시선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계신다.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보통은 화장실 앞에 가면 이렇게 남자들 소변기 위에 가면요 뭐 성경 구절도 써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교회입니다. 화장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화장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화장실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시선을 붙들고 하루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절반 이상은요 50대 이상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 앞에 가는 것, 주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쓰시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더 멋져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삶에 생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쓰임받지 못하면요 저 공원 구석배기에 집 혼자 외로이 앉아서 슬픈 여생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독사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죠? 고독사가 뭐예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 있어서 혼자 있다가 죽는 게 고독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어내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에서 놓지 않는 산 신앙, 산 체험,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기쁜 날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올해 참 많이 더웠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육관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벽돌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내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곳에 지어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물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건물보다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곳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열어갈
미래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올해 또 18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웁니다. 명예장로님, 또 장립집사님, 시무권사님, 또 명예권사님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 마음에 들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목사는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저도 똑같은 성도입니다. 저도 주님 섬기고 저도 주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일 뿐입니다. 목사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18명의 임직자들이 다윗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내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너를 위하여 내가 너 붙들고 내 뜻을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여기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이 다시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 생에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